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되 부활을 살라. 네, 부활을 믿되 부활을 살라.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사는 게 좀 다르다는 뉘앙스가 있겠죠? 네, 부활을 믿되 부활을 살라.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았습니다. 내가 커지면 문제는 작아진다라는 책인데요. 한 정신 상담사가 쓴 책입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이제 고민, 스트레스, 불안을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런 경우 이런 것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 읽다가 그분 한 문장, 한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당하더라도 상대의 사정으로 내 제안이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존재로 확대시키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거절했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문제를 만났을 뿐 그 문제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내 존재로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둘째를 교회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면서 아파트 앞에 주차를 이렇게 했어요. 좀 공간이 있어서 후진 주차를 하다가 주차 금지로 세우는 빨간색 그 플라스틱 주차봉을 제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쿠, 그리고 다시 차를 뺐어요. 저쪽 경비원 아저씨가 서 계시다가 갑자기 오시더니 왜 이거 부서뜨렸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서지지 않았거든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게 있는데 깨진 건 그 전에 깨졌던 것들이에요. 근데 순간 제가 억울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고 부서졌나요? 그랬더니 왜 부서뜨렸냐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시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차 다른 곳에 할게요. 그랬더니 어디에 사냐요? 그래서 여기 산다. 그래서 동호수를 알려달래요.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오면서 왜 화를 냈을까? 왜 짜증을 갑자기 내시지? 둘째가 올라오면서 둘째가 아빠 왜 저분 짜증 내시는 거야? 그래서 아마 무슨 어떤 일이 있었나 봐 그 전에. 그래서 그 화가 안 풀려서 아빠한테 화를 쏟은 것 같아. 라고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경비원분이 저한테 소리를 막 질렀을 때 제가 그 소리를 지른 거를 왜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 존재로 받아들였으면 싸움이 나겠죠. 그런데 물론 뭐 제가 깨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일도 아닌 거지만 그것을 그냥 문제로 그냥 주차하다가 넘어졌다라 문제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나에 대한 짜증과 나를 무시하는 이 존재적 공격으로 받아들일 거냐 차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죽겠다. 아우 죽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상황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 내 존재를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죽는다는 말을 하기보다 맞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그 주님을 의지할 텐데 왜 우리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존재가 죽는다라고 한숨을 쉬며 자꾸 죽는다고 말을 할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30세에 3년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야 라고 그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생애 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게 되고 목요일날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짜여진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이게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믿고 있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또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확연한 증거가 있는 부활이 다른 종교와의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나?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맛집이래요. 맛집 카페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여기가 맛집 카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냐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삶에서 두드러지 나타나는 변화는 사실 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위안이 되는 건 우리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살았어요. 3년 동안 직접 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잤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 주간에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보게 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이 행동을 성경이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간의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날 쉬셨을 때에 그 7째 날을 구별해서 이날은 안식일이야. 너희들도 쉬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지는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있어서 걸어가야 하잖아요. 어딘가를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해놨어요. 1km까지는 걸어가도 괜찮아요. 1km를 넘으면 일한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겁니다. 제가 예전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들이 몇 명이 황급히 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층수를 눌렀죠. 유대인들은 층수를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부탁하는 겁니다. 1층 로비 좀 눌러주세요. 자기네들이 누르면 되지 왜 눌러달라고 그래. 나중에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그게 일이래요. 일한 거가 되어서 누르면 안 된대요. 그럼 타지를 말든지. 근데 걸어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걷는 것도 얼마큼 걸으면 일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던 겁니다. 누르면 안 되니까 부탁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 아무도 없으면 그들이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지 못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총독이여 예수의 시신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빨리 장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해가 질 때까지 매달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곧 안식일이 와요. 해가 지면 안식일 시작입니다.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장례식을 마쳐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혼이 그 몸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향품을 빨리 시체에 발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해가 점점 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향품도 미리 준비를 못했겠죠.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아마도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광장을 따라왔어요. 다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끝까지 여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여인들이 그때 부랴부랴 향품을 사러 간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이미 해가 졌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됐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못 발랐어요. 자, 그리고 안식일 시작됐습니다. 일하면 안 되죠. 그 토요일 날을 그냥 지내고 토요일 날 해가 진 이후에 안식일 끝나고 나서 밤엔 또 갈 수 없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끝나고 난 일요일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기름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와서 소식을 알립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제자, 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참 얼굴도 두껍죠.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를. 예수님이 다 사랑했죠. 근데 자기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놨는데, 자, 마리아가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시체가 사라졌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황급히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참고로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뛰어갈 수가 있어서 무덤에 더 빨리 도착했고, 또 참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부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단 한 명, 여기 나오는 요한만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더 빨리 뛰어갔을 겁니다. 결국은 뛰어 올라가서 무덤에 도착했죠. 자,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매물을 가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제 무덤에 먼저 도착한 다른 제자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에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둘 쌓아맵니다. 세마포 사실 비싼 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세마포로 또 했겠죠. 그래서 시체를 둘둘 쌌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에 이렇게 얹어놔요, 얼굴에.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개켜져 있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돌돌 말려있던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서 야 이거 뭐야 라고 붕대를 다 푸신 게 아니라 그 몸이 그대로 붕대를 뚫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대를 묶고 있던 붕대들이 쓱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개켜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주장 중 하나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를 훔쳐가려면 들고 갔겠죠. 거기 세마포를 언제 그걸 풀러가지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훔쳐가야 하는데 그걸 언제 풀르며 또 풀는 걸 또 언제 또 그걸 돌돌로 다시 또 말아가 놓고 가겠어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개켜져 있었다는 건 시체가 도둑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자세히 보고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성경 9절 8절을 보면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라졌네?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요한이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한이 지금 자기에게 적어놓고 있죠. 자기를 포함해서 베드로도 마리아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그 성경을 깨닫지 못했대요. 여기 나오는 성경은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던 요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 시편 16편 10절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지옥으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그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구절을 알고 있었는데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 붙잡혀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갑자기 스승이 생각 없이 갑자기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농담일까요? 진지한 얘기죠. 그리고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라면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3번이나 들었으면 머리에 각인됐을 거예요. 각인되어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각인된 그 흐름대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그리고 죽으셨어요. 정말 죽으셨네? 야, 3번 말씀하신 그대로야. 그럼 그 다음에 뭘 기대해야 돼요? 부활한댔잖아. 그럼 부활할 것 같아. 확인해보자. 이거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까먹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으니까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삶이 지옥 같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 달라졌던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7 귀신을 떠나는 이유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해 섬겼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고 뜨겁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믿음과는 사실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정말 뜨겁게 고백하고 손들고 막 찬양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다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됐어요. 나만 못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못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더 심했네. 얘네가 아니죠. 제자들은 더 심했네. 아니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 해놓고 못 믿어? 3번이나 말 들어놓고 못 믿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우리 삶이 어쩌면 사실 당연한 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둘째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믿지 못하던 마리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마리아가 울다가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신에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힘이 있는 여자죠. 그 새벽에, 그 무덤에, 무섭지 않나요? 근데 계속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해서 죽은 것도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시체까지 누가 훔쳐가니까 너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슬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천사를 만난 장면입니다. 지금 무덤이고 무섭고 으슥한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천사를 본 사람들은 다 엎드립니다. 근데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엎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천사가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누가 내 주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죠. 너무나 슬픔이 가득하니까 천사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려워하는 이 감정보다 자기의 슬픔과 분노가 더 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녀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 때문에 나타나셔서 인기차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네,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혹시 이 무덤, 이 동산을 담당한 동산직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디어 따져 묻죠. 쌓여있던 분노가 이제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제발 좀 말해달라. 내가 그 시체를 모셔가겠다. 이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니? 예수님이 뭐 목소리를 변조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체를 도난당한 그 사건에만 온통 꽂혀 있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왜 못 만나고 못 알아볼까요? 우리 안에 이 물리적 환경으로 닥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 종교생활, 내가 하는 종교생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등등등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종교생활에 내가 꽂혀버리게 되면 정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등장하셔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현실이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끼 이 마리아야 날 못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래 그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 부르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정신이 듭니다. 이 목소리와 톤은 예수님인데? 그리고 동산지기가 내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다면 나를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본 순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라보니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오, 라보니요. 당신이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마리아 밖에서 왔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부활을 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식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믿겠다고 작정해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내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되죠. 영어 읽어볼까요? 시작. He is risen이에요. He is risen. 영어에서 말하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라는 얘기는 He is risen by 누군가 예수님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능동태지만 영어는 He is risen. 예수님이 부활을 당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자장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말하면 수동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부활을 사랑하고는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리야 막 결심을 하고 읽지는 않죠. 물론 결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한다고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하지 못한 구절에서 갑자기 내 눈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내가 보고 이 구절을 깨달으리라고 결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하지 못한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수동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반응하도록 그 현장 가운데 두시면 우리는 그저 그곳에 순종하고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변화를 겪게 되죠. 셋째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여라.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지지 마라. 원어로 보면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는 거예요. 매달리지 마. 이 말은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매달렸어요. 본능적으로 라보니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매달렸으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과 악수도 했기 때문에, 손잡았기 때문에 평상시 모습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직전 구절에서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에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갑자기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서 어느 순간 평상처럼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면 고통과 죽음입니다. 고통과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삶에 죄의 결과인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데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관계가 갑자기 해결이 되어서 관계가 풀리기도 하고 뭐 병을 낫는 경험들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 갖고 있는 이 죄의 결과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죽는 죄의 최종 결과인 이 죽음은 우리가 지금 아직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죽을까 봐 혹시 두려우세요?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왜 교통법규를 지켜서 왜 우측 통행을 하시죠? 좌측으로 가면 안 되나요? 가면 벌금 나고 사고 나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벌금을 내고 사고를 내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좀 더 생각해 보면 사고를 나고 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야 할 시간인데 안 와요. 저녁 시간에 안 옵니다. 그럼 우리 엄마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이 괘씸한 놈 또 어디 놀러 갔구나. 이 생각이 들다가 점점 불안하죠. 두렵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많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어디 붙잡혀갔나 끌려갔나 인신매매 당했나 그러다가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내고 계속 못 찾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안이 점점 몰려오죠?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딱 결과표 나왔는데 밑에 빨간 게 써 있습니다. 빨리 전문병원 가서 정기검진하십시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뭐야 사기치고 있는 이게 아니죠. 그걸 본 순간 두려움에 몰려옵니다. 뭐지? 왜 정확히 말 안 해주고 빨리 가라는 거지? 암인가? 암이면 어떡하지? 몇 기지? 나 죽나? 죽음이 몰려오죠. 우리가 약이 개발되고 수많은 안전규칙이 만들어져서 이 죽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못 이기고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지키고 약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내가 죽은 거 널 봤지. 나 살아났다. 나 죽었는데 부활했어. 나 죽음을 이겼어. 야 이게 죽음을 이긴 거라고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몰래 부활하시고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걸 직접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의 고통이 너희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병드는데 그걸로 인해 최종적으로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부활했어 라는 걸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3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 아울렛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도착했어요. 선교사님 만나고 이제 숙소를 준비하고 짐을 풀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야 아빠 돌아가셨다. 그래서 갑자기 또 빨리 정리하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차차 장례를 치렀어요. 이제 입관식을 하게 됩니다. 입관식 하게 되면 이제 깨끗하게 씻겨진 고인의 처음 마지막으로 만지잖아요. 만지고 인사하잖아요.
전 시체를 처음 봤습니다. 와, 정말 핏기가 없는 그 모습. 하얗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그리고 뺨에 얼굴을 대고 아빠 아빠 인사하고, 이제 아빠 자기가 천국에서 만나, 그러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엄청 울게 되죠. 그러면서 장례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그 시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차가워지는구나. 숨이 없구나. 그 따뜻했던 아빠의 볼이 이렇게 차갑구나.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오늘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우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죽음의 이 공포가 갑자기 저를 확 엄습해 왔습니다.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그렇게 시체처럼 변하는 건가? 그럼 나 지금 갑자기 죽게 되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되지? 내가 그럼 보험금 빨리 다 정리해놔야 하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놔야 하나? 갑자기 이 불안함이 엄습해오면서 제 방에 가가지고 막 보험금을 정리해놓는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또 내가 뭘 준비해야지 이 생각이 갑자기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지?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이 죽음을 해결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죽는다 해서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가족 돌볼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평안으로 꽉 채워진 그 순간 제 안에 갑자기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죽음을 직면하는 거구나. 죄의 최종 결과인 죽음을 직면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죽음을 향한 바울의 선포가 바로 이 승리의 선포였구나. 이것을 경험한 그 순간 너무나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정리한 거 지워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지워서 난 죽지 않는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진리는 명확하고 진리는 명쾌합니다. 하지만 명확하다고 해서 단순하지 않죠. 신앙생활은 복잡합니다. 근데 왜 복잡할까 생각해보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 때문이에요. 와, 진짜 이거 죽겠다. 왜 이게 안 풀리지? 죽겠다. 야, 너무 억울한데? 왜 경비 아저씨 나보고 갑자기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억울해 죽겠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 죽겠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 죽었다. 너 이것 때문에 죽었다. 너 이 재정 때문에 너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건 이 몸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존재에게 죽었다고 선포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거,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앞으로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뱉고 정말 죽겠네라고 말한 그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봐봐,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그 상황 내가 살린다니까? 내가 부활했다니까? 라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된 거죠. 마리아가 기쁨을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변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만지지 말라는 건 어디서 더러운 인간이 부활한 내 몸을 만져? 야, 오염돼, 이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여인들 와서 예수님 발을 막 붙잡고 경배해요. 그때 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을 만진다고 더러워져서가 아니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마리아야,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나는 평상시에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한 나야. 부활한 예수라는 이 모습을 구분짓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라. 나 부활했다고 빨리 전해라. 마태 마가 복음을 보면 갈릴리로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말해라.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 형제들 제자들도 빨리 갈릴리로 와. 나 만나자고 전해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첫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선교사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선교사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을 말씀하신 걸 보면 사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가서 병 고쳐라,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해, 복음을 선포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보내신 적은 있지만 그들을 보내면서 야 나를 좀 알려, 나를 광고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바뀌었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슨 명령하시냐면 너희 가서 병을 고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선포해, 이거 말고 나를 전해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전해라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이것을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산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 과정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영적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아기가 되죠. 아기의 특징은 자기한테만 집중합니다. 나 배고파 밥 줘. 나 추워 옷 입혀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초창기에는 신앙생활하는 영적 아기의 상태로서는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해요. 교회에도 오면 내 문제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아기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급급하고 주변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영적 아기 상태에서 점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영적 청년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 변하는 과정 중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 청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생각하지 못한 아픔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 알겠지만 처음 자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막 출생카드도 막 사진 찍어놓고 막 탯줄도 막 찍어놓고 막 야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러잖아요. 근데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죠. 건강하게만 자라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공부 좀 잘해라. 야, 말 좀 잘 들어라. 너 이렇게 살지 마.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애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건 부모에게 시련과 고통을 준다는 거죠. 사춘기가 되면 핵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어찌게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어찌 못해 사는지.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청년의 시기로 간다는 건 이 시기입니다. 삶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고 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죽음을 이겼다는 게 이거구나. 내 삶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주님이 이기셨구나.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야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소그룹 모임 때만 얘기하겠죠?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커지기 시작하면 말하게 돼요. 내가 똑같은 일로 힘들었던 적이 있으면 그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말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너 하나님 좀 믿어봐. 이게 점점 영적 청년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해요. 돌보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시선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자기만 집중했으면 청년 때는 자기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가 되면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계속 불러와요. 데려와요. 양육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여정, 부활을 살아가는 영적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영적 아기가 아니라 영적 청년의 과정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문제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았고 우리가 예견한 적 없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일이다. 그래서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된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
네, 신앙생활은 우리한테서 비롯되지 않았대요. 그렇죠? 밖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예견한 적이 없는 것을 지금 살아야 하잖아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는 그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을 내려놔야 한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위험에 직면하는 겁니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안 달란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 상처받죠. 왜냐하면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쓰라림도 있는 겁니다. 교회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죠. 교회를 나와도 이제 피상적으로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임에 와도 자기 삶을 꺼내지 않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왜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얘기해야 돼요. 또 상처받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상처받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내가 아플 때 돌보시는구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수동태라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정말 좋은 결정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네, 부활을 산다는 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겁니다. 애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해가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계속 단단해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로 자라서 누군가를 이제 돌보고 리더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영적 변화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그 상황들 있죠. 야, 진짜 너무 힘들다. 정말 죽겠다. 그 상황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겠는데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죽겠다는 말, 한숨을 쉬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10번 할 거 9번 하시고 9번 할 거 8번 하십시오. 내 삶 곳곳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이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